네, 오랜만에 소리내서 많이 읽어보셨죠? 글 소리내서 읽는 거 되게 좋대요. 그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글 읽으면서. 그래서 말씀 성경 통독도 우리가 많이 해보셨지만 소리내서 따라 읽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말을 할 일들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말할 게 없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성향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MBTI라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MBTI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애니어그램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MBTI가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금방 검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MBTI를 하는데 그 MBTI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게 그 I 성향이 제일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내향적이지 않고 외향적이지 않고 외성적인 내성적인 내성적인 사람이 많고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게 많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각광받고 또 환영받는 사람은 그 외향적인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내성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저도 내성적이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체험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런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갖는 데에 좋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자의 콜링을 받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저도 보면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렇게 딱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훈련되어지잖아요. 삶의 그런 그 자리에 따라서 훈련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훈련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은 저는 정말 힘들어요. 어떤 시간이 돼도 혼자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제가 에너지를 좀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거든요. 혼자 있어야 다시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는 사람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웬만해서는 심심한 일이 많지 않죠. 물론 뭐 몇 년 동안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죠. 그런데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뭐 2, 3일씩 혼자 있는 것 가지고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다르고요. 신앙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이고 혈기가 왕성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요한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으로서 그려지죠. 하지만 둘 다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아끼셨던 수제자 중에 한 명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습들이 다 다르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건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아무리 나라도 그렇지만요. 교회라는 게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에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파 교회 분위기가 됐다고 성령파들만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건강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각자가 있는 모습,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포용적인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 오늘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절대로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이미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금방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사람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들을 잡아 죽여라. 혹은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한 1,000불 정도 헌금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1,000불은 조금 많은가? 한 500불만 하고 500불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거나 해야 되겠다 하고 500불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죽일 정도의 일인가 저게? 사람이 죽음을 당할 정도의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맞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릇에도 담기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대단한 우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내 생각과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천하의 못된 놈 사울이 나오죠. 정말 잡아 죽여야 될 만큼 굉장히 악독한 그 사울. 한마디로 옛날 우리나라로 생각했으면은 뭐 유대인들을 생각했으면 유대인들 잡아다가 죽이는 그러한 뭐 게슈타포 같은 경찰들,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죠. 나중에 그런 사람들, 독일의 전쟁, 나치 그 전쟁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색출돼 가지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색출돼서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90에 잡혀, 나이 90 먹어 잡혀도 감옥을 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걸 본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 오늘 9절을 보니까 9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띄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살기, 내가 정말 쟤네들 다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한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잡아가지고 내가 뭐 힘들게 예수님 못 믿게 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여러 회당에 편지를 썼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런 경찰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경찰 노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 감옥으로 보내겠다라는, 그것을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이제 여러 회당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니까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그 도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런 작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랬던 사울이었다는 거죠. 정말 잡아 죽어도 그냥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도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는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고자 내 삶을 드릴 정도로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공부했던 것 편하게 가르치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것 안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것 같은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잘못된 종교인들, 그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 유대교가 이방신에 물들지 않게 하겠다라는 작정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자기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이거는 내가 정말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이럴 때 무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완전히 믿고 있을 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방어적으로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죠. 아까 나치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나치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행동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물론 뭐 사람을 죽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뭐 쉰들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 독일이라는 독일 나라가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기득권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국수주의의 하나의 모습이었죠. 요즘에 그게 뭐 지금에서도 요즘 세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유지가 돼야지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회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빼앗긴 기득권을 찾아와야 된다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당당한 일을 하는 사람,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본인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딱 잡아 세우시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울이 정말 잘못된 생각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울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사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하나의 뭐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냥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몇몇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데 그럼 사울이 지금 잘못한 것을 하느냐 아니냐,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쭐 나가지고 이제 되돌아오는 걸 다 아니까 사울이 이전까지 잘못 살았다라고 이해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도 그 당시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다면 똑같이 사울 편을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방신을 믿는 걸 싫어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게 신성모독으로 하나님도 정말 가증하게 여기실 거니까 우리가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게 맞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잘하는 것처럼, 사울이 잘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시죠. 다마스쿠스 이제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세요.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어지죠. 그러면서 사울에게만 음성이 들려요.
환한 빛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비추어졌는데 사울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부르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에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고방식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그 모든 사고체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착각했던 거구나. 이거를 완전히 깨우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이전까지의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거듭남을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나의 과거에 몬 사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게 거듭난 삶, 중생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울이 이때 지나가서 이제 삶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이름이 두 개였던 거예요. 헬라식 이름하고 유대식 이름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여튼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사람의 성향이 있잖아요. 대부분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막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혹은 죄를 정말 많이 짓고 나쁜 짓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완전 삶을 다 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간증을 들어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만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태신앙하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 살아가다가 목회자 된 것과 되신 분들과 다 그렇진 않겠죠. 중간에 다른 사회생활 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간 사람의 그러한 목회를 대하는 열정의 태도가 조금씩은 다른 거를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학창 시절에 만났으니까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요. 그런 분들 만나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삶의 모든 걸 다 던져가면서 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지니까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버리는 거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다시금 내가 허리띠를 조여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멈춰 세우시는 그 자리가 나의 삶에 자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인생에서 한 번 예수님 만나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울 보면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생각이 틀렸고 잘못됐고 그 모든 일들이 다시금 뒤엎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도 반복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나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 일어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은 2박 3일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 한 해를 하나님과 다시금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혹은 교회에서 있는 뭐 부흥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내가 그 자리만큼은 내가 사모하며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일들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가짐을 의식적으로 가져야 돼요. 사람은 편한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편하게 가다 보면 계속 편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내가 알고 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야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되고 내 잘못 걸어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한없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가다가도 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가다가도 멈춰설 줄 알아야 되고, 가다가도 주저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답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이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체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밤에 10시 넘어서 자면은 그 아이는 5cm 덜 큰다. 키가. 그 자기가 클 수 있는 키보다 5cm 덜 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시에는 자야 되는 거고, 어렸을 때는 8시, 좀 크면 9시. 그럼 10시 전에는 자야 아이가 충분히 잠을 자서 이제 키가 클 수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킨다고 늦게까지 잠 안 재고 이래서 공부시키다가 아이들 키가 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낭비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낭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 안 되나? 왜 이번에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 돼서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일들이 줄어들죠. 물론 아쉬운 마음은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저는 작년에 했는데,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준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잖아요. 정회원 인터뷰를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봤어요. 며칠 전까지. 그리고 오늘이 인터뷰 그 결과가 나오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어플라이 하신 분들 아니까 연락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몇 분들은 합격됐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답을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 됐다라는 소식을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입시에서 떨어진 것 같은 건 재수하는 느낌인 거죠. 딱 재수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빨리 그냥 끝내야지, 이걸 2번, 3번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똑같이 그랬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요일 날 연락이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보통 9시부터 일과가 시작하니까 9시부터 이제 몇 시 정도에 전화가 오겠다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4시가 됐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4시가 됐는데도. 그래서 이거 나 떨어졌는데 깜빡하고 나한테 연락 안 했나? 뭐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봤죠. 텍스트를 보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잘 됐다라고 얘기가 왔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붙으면 잘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은 너무나 낙심되고, 이런 게 우리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울도 자신이 정말 열심으로 뛰어가던 그 길을 갑자기 멈춰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멈춰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눈을 가리시는 거죠. 눈을 가리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네가 앞으로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너는 이제까지는 눈먼 사는 것 같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눈을 다시금 뜨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또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이것도 재밌어요. 고든 길, 원래는 굽어 있는 인생길을 곱게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고든 길이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시력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치유해달라는 주라는 게 하나님 말이 되십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울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도무지 갱생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울이 좀 정신 차린 것 같았을 때 내가 너의 눈을 이제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 똑바로 살아라. 그냥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울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눈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사울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울 눈을 고쳐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두 명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명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울을 세우시는 거죠. 잘못된 길이 옳은 줄을 알고 살아갔던 사울을 돌이키시며 세우시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까지도 용서하길 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세워지는 아나니아, 이 두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지 허투루 하시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 다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생각을 깨주시죠. 물론 아나니아가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도 아나니아 역시 깨지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사울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요.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시력을 회복해서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내 어두웠던 내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저 주체할 것도 없이 바로 세례 받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상한 일이었었나 보다. 이게 사람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냥 하고 넘기고 그냥 하던 거는 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가 잘못 살아갔던 것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순간 예수님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당장 일어나서 세례 받으러 가야 되겠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20절 보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대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도 안 지난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아주 눈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역사하심이고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 이게 그렇게 되나 쉽게? 며칠 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고? 이게 안 믿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된다고? 이게 안 될 것 같은 일들 있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될까? 이게 정말 막막하고 염려되고 걱정하게 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겠어? 이게 어렵지.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언제나 좀 해결될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역사를 하질 못하시는 거죠.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같아요. 그냥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걸 변화시키시고 엎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킴을 통하여 일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건 없는 믿음, 한계 없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나의 기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정말 가장 못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죽어 벌받아 마땅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울과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는 곳에 주님은 소망을 허락하시고 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안 될 것 같은 그것도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분명히 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순간 변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우리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만 선포해야 돼요. 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되네, 힘드네, 어렵네, 이거 다 마귀가 채간다는 건 아시잖아요. 모든 입술의 말들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 그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남들과 같이 너무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이겨내고 그래 극복해낼 수 있는 힘들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축복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또 내가 어딘가에 마음을 크게 쓰고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눈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이까지 문제, 내 남편은 사울보다는 좀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남편 얘기만 해서 내 아내는 그래도 사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사울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사람들,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우리가 작정하고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주님 믿는 거고요.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주도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믿어드려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붙들어야 되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를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거 정말 믿음으로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나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길 원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고 좋은 선물로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역경에 압도되어서 주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낙심되고 한숨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이 예수님 한 번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었음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지 못할 일, 해결되어지지 못할 일은 절대로 없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나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들은 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